아멘. 우리 3040 젊은 부부들 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잘하죠? 네.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 기르고 교사로 또 간사로 또 이곳저곳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신경을 너무 많이 못 썼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예배에서 우리 설교 듣고 또 우리 이분들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 외에 오늘 앞에 나오신 분들 외에 또 여러 가정들이 더 있습니다.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같이 마음을 모으고 또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귀한 분들인데 또 같이 응원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태빈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웃이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로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롬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3040 부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분들을 통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분들이 주 안에서 교회의 품에서 잘 성장하여 또 이들이 다음 세대 자녀를 기르는 또 어머니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본문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당하던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전 사사들의 시대보다 더 긴 기간이었고 더 강한 압제였습니다. 또 다시 행하는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중 처벌을 내리고 계시죠. 게다가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는 가나안은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당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망했던 나라와 왕이 더 강력한 무기 철병거 900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충격은 2배 이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드보라는 바로 이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방인, 두 번째는 장애인, 세 번째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사사가 될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 특별한 부르심이 없이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부름을 받은 드보라는 먼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로 거주지를 이동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면 안 됩니까? 왜 먼저 거주지를 이동할까요? 바로 라마와 베델, 종려나무가 가진 의미 때문입니다. 라마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능력이 된 곳입니다. 아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수많은 강한 아들들이 나타나길 소망하는 곳이죠. 또한 베델은 경건한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종려나무는 의롭고 순결한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는 다음 시대를 여는 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드보라가 여기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경건한 자손을 일으키는 이 시대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대지는 둘째, 드보라의 헌신, 어머니 드보라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한 드보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사로서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판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뒷부분, 이스라엘 자손은 아들들이라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녀에게 나와 올라왔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사라는 단어 자체가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즉 드보라는 자신을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해야 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드보라 시대가 앞선 시대와 비교해서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었듯이 그녀의 사역 역시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그 뉘앙스는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재판했다는 내용이 잘 없습니다. 대신 사사들은 뭘 합니까? 대적들과 전쟁하고 전투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은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그 내용은 잘 나오지 않지만 대적을 이기고 평화를 찾아왔을 때 아마도 사사들은 자기가 속한 지파 지역을 재판과 판결을 통해 다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사들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사사가 온 이스라엘을 한 명의 사사가 다 다스린 것은 아닙니다. 이건 왕이 하는 일이니까요. 각 지역의 사사들이 그곳에 일어났던 대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사들은 전투를 통해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 이름대로 재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여러분 반대로 합니다. 전투가 아니라 재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락을 필두로 전쟁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 재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비를 가리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판결, 법령, 규례, 법도, 공의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당시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더 짙어진 암흑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이방신을 따릅니다. 사탄의 부하 가나안과 이 야빈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약탈했습니다. 심히 학대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공의가 바로 서지 않으니까 전투하고 싸울 아들들은 없고 약하고 약한 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어머니 드보라는 전투가 아니라 재판을 먼저 합니다. 전투는 여인의 역할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그녀가 길러낼 아들들의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웁니다. 무너진 법도와 규례를 일으킵니다. 잘 돌아간다.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전쟁할 일꾼이 없네. 우리는 왜 사람이 없나? 교회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냐?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한탄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공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서 회개를 일으키며 그들을 점점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갑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재판하다 이 단어가 사사기에서 사사와 관련해서 사용된 다른 유일한 용례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여기 기르며라는 단어가 참 매치가 안 되죠. 재판하다, 기르다 매치가 안 되는데 이 단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 그냥 판결하고 시비 가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가 라마와 베델 사이 그리고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며 재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곳으로 나아오라. 바로 이곳에서 압제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 괴로움과 나약함 모두 치료받자. 여기서 기쁨과 능력의 아들들로 거듭나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곳에서 세우자. 무너진 법도와 규례를 일으키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금 회복시키자. 이곳으로 올라오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자. 여기서 경건한 우리 아들들을 길러내자.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전투하며 승리하고 이기도록 도와주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드디어 가나안과 싸울 첫 번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문맥이 정확하죠.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5절에서 바락을 부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이죠. 바락을 부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락은 더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드보라가 멀리 납달리 게데스에서 바락을 불러들였죠. 놀랍게도 바락은 멀리서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불러들였던 그를 다시 그 지역으로 보내서 다볼산에서 시스라와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정도의 인물이 불러야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가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편지 써서 보내가지고 전투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왜 하필 바락이라는 인물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드보라는 남쪽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며 재판하면서도 그 관심을 계속해서 북쪽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는 하솔이 바로 이 북쪽 납달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치를 보십시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 하솔이 있고 바로 그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납달리 지파에서는 이 야빈의 압제를 해결할 인물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르는 중에 납달리에서 온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온 바락을 만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납달리 게데스는 이스라엘에 있는 도피성 중에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도피성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이죠. 즉 바락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드보라는 재판 중에 만난 납달리 지역에서 온 레위 사람 바락이야말로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거기 출신이고 레위 지파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납달리 게데스 출신 바락. 그리고 그녀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이 바락을 길러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드보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그리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이 종려나무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리겠습니까? 그냥 살기만 한다고 그저 머물고 있는 것만으로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되겠습니까? 비록 본문에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는 본문의 이 문맥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드보라의 수고와 헌신, 그것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락만 기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 길러진 또 다른 아들들이 합류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의 아들들 역시
말씀에 의해 길러진 거룩한 아들들입니다. 어머니 드보라의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얻은 드보라의 아들들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아들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3절에서 15절, 사사기 4장과 5장은 여러분 같이 읽어보셔야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에브라임 지파 나오죠?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 지파에 있습니다.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므낫세 지파 지역입니다.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 지파 나옵니다.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후 구절을 보면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이 다 언급이 됩니다. 가나안 왕에게 학대받고 괴로워하며 아무도 나설 아들이 없었던 그 이전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머니 드보라의 영향력은 정말 많은 지파, 많은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확대되었습니다. 연약한 여인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저 말씀을 세우고 무너진 법도와 규례, 이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냐 싶을 정도 내용 아닙니까? 이거를 세우는 정도였는데, 그저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의 세우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들들, 그것도 싸울 수 있는 아들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길러질 수 있다는 겁니까?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드보라의 헌신과 수고의 정도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위대함입니다. 이제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전쟁의 선봉대장 큰아들 바락을 필두로 모든 경건한 아들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도 보입니다.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목숨을 건 전투입니다. 바락은 떠나기 전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당신이 가면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을 겁니다. 이 구절은 아직 바락과 아들들이 완전히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바락이 성장하고 이스라엘 아들들이 성장하여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런 바락과 아들들을 전혀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고 그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두 번이나 더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여인이지만 끝까지 연약한 아들들을 기르며 책임지고 또 사지인 줄 알지만 끝까지 최종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이 어머니 드보라입니다.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살폈던 8절, 9절, 10절 가운데 9절을 보시면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 몇 가지 포인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첫 번째 전투에서 바락은 영광을 온전히 얻지 못합니다. 즉 대적을 한 번에 진멸할 수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전투는 대적을 진멸할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전투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 최종적인 목표죠. 그 야빈이 아니라 그의 하수인 시스라를 죽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가나안 왕을 완전히 죽일 때까지, 무너뜨릴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라는 바락이 아니라 여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가나안 왕 야빈은 여인이 아니라 이제 자라난 이 경건한 아들들, 여인의 후손 바락과 이스라엘 아들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들이 가나안을 진멸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아들들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사랑하는 화명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고 함께하며 도운 것이 바로 어머니 드보라의 사역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진멸하여 그들을 이기고 안식을 누리는 때까지. 여러분, 드보라가 처음 부름을 받아 사역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암흑의 시대, 말씀의 가치와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 누가 드보라가 어머니인 줄 알기나 알았겠습니까? 종려나무 아래에 하루 종일 앉아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학대 가운데, 압제 가운데 버텨내기도 힘듭니다. 간혹 한두 사람이 와서 조언도 듣고 지혜도 구하지만 세상살이에 바쁘고 지쳐 그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눈앞에 생긴 다른 문제로 인해 다시금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한 명의 아들 얻고 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말씀의 가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공의, 그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나 있고 밥이나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드보라는 이 가운데서도 이 종려나무가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될 때까지 재판을 하고 말씀을 세우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길렀습니다. 결국 큰아들 바락을 얻었고 10,000명의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한 명의 아들도 제대로 얻기 어려운 이 시대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간 그녀가 겪었던 고생과 수고를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이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보다 더한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하게 헌신했고 드디어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경건한 아들들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질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론 남편 앞에서는 종종 핀잔도 주고 싸우기도 하고 알아달라고 시위도 하고 목소리도 높이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영광을 잘 취하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잘 되는 건, 승리하는 건, 영광을 얻는 건 우리 아이들이면 족한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사기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또 있습니다.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사사기 3장 31절에도 이렇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모든 사사들이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다 등장했는데 드보라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원은 드보라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감당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락과 아들들이 감당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대신 드보라에게는 뱀과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고 길러낼 사명,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들을 기르는 사명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입니다. 영광은 그녀가 가질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뱀과 원수되어 아들들을 잉태하고 길러 거룩한 군대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마침내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진멸하자 그녀 역시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장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있어야 할 그녀의 이름이 여기에 없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들 이름이 있는데 바락을 길러낸 드보라의 이름이 여기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바락을 비롯한 다른 아들들이 가져갈 겁니다. 그녀는 그저 이들을 기르고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고 아들들이 이길 때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입니다. 약하지만 강한 이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는 이름, 장성한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이름, 지친 자녀들이 언제든 와서 쉴 수 있는 이름, 그러면서도 영광을 얻지 못하고 어느덧 쭈그란 모습으로 늘 무대 뒤편에 서 있는 이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우리끼리 모이고 싶어 모인 것이 아닙니까? 급하면 오지 못하고 환경이 변하면 외면하고 겁나서 못 오고 싫어서 못 오고 자녀들의 온갖 종류의 원망과 불평은 다 받아야 하고 오해도 받고 이제는 세상의 조롱과 비판도 받는 어머니, 너무나 약하고 약한 우리 어머니,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수많은 경건한 자손을 어느덧 잉태하고 길렀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전투하며 싸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뒤에 서서 여전히 우리를 길러주시고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임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한 듯 보이나 아직도 때론 믿음이 약해 전쟁 앞에 조건이나 내거는 아들, 그래도 그 아들과 동행하는 어머니, 조금만 잘 되면 자기 공로인 양 어머니는 뒷전이고 온갖 영광은 다 차지하려는 아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미소 지으며 말없이 뒤에 서 있는 어머니, 지친 아들이 다시금 돌아와 미안해서 어머니 품에 안기기를 주저해도 다시금 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치료하고 안식을 주는 어머니, 그것이 바로 성도의 어머니,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분들은 먼저 혼자 예수 믿었는데 복음으로 그 가정 모두를 정복한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또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에서 점점 세상을 정복하고 흑암의 세력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의 원리를 세우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우리의 어머니 교회 때문입니다. 꿀벌이라는 드보라 이름 뜻도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다바르입니다. 말씀은. 이 드보라는 드보라죠. 비슷하죠. 지친 아들들이 계속해서 단 꿀과 같은 말씀을 먹고 힘을 내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어머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전투할 수 있습니까? 전투하면 이기겠습니까? 전투할 마음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흑암의 세력이 판을 치는 시대에 경건한 아들들을 인내 가운데 기르고 또 길러내요. 바락으로 만명의 군사들로 만들어 그들이 세상을 정복할 때까지 동행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와 권위를 세우고 무너진 법도와 규례를 일으키고 아들들의 출산과 성장을 돕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낙심하는 그런 순간의 연속이겠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사랑과 위엄, 겸손과 단호함으로 가정을 일으키고 또 우리 교회를 일으키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 어머니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름을 받아 여기까지 온 우리들이
이제 어머니가 되어 다음 시대의 경건한 자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발악이죠. 싸움도 해야 되고 또 자녀도 길러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걸어가는 길이 고단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이 어머니의 사명, 모든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됩시다. 또한 바락이 됩시다. 경건한 후손들을 기르며 경건한 후손들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가정 동행, 우리가 해야 될,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곡인 것 같은데요. 오늘 3040 우리 젊은 부부들께서 또 섬긴다고 참 이 시간에 막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막 힘든데 또 이제 이렇게 조정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젊은 부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분들 하나님 앞에서 좀 깊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찬양